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를 따라서 가슴에 또 해봅시다.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다시 옆 사람 눈을 불아리면서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내가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뭘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제가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예배 소설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7가지가 있더라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매일 잠들기 전에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때 사라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꼭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이 3가지를 감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잠이 설쳐본 적이 없어요. 아주 탄잠을 잡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감사와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를 너무 인색하다. 한국 사람은 이 감사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문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용이라고 딱 그냥 그 철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기독교 문화는 그렇잖아요. 감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누가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원망 불평하면 누가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 가끔 하지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코에 향기가 되지만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코에 연기가 되고 마귀는 좋아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가자마자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면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에 감사, 우리 송도 세계여러교회를 5년 전에 세워서 우리 홍선호 권사님 울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 3년 기간에 문재인 정부 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2019년 12월 28일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만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돼요. 월세가 407만 원, 관리비가 200만 원, 나가는 게 600이 나가야 돼요. 성도 아무도 없는데 한두 명 와서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김영수 목사 교회 금방 문 닫을 것이다. 코로나 터졌는데 그 월세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20일을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4절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주저앉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내가 숭도로 가리라. 그럼 내가 주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흥하면 하나님이 흥하는 것이고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도가 없어도 다 너무 기뻐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건 너무 보이는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네,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는 오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베풀으신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감사하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죠? 엎드려서 절 받습니다. 나도 여러분 이렇게 밭이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예? 옥토받는 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감사는 가까운 데서 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또 한번 읽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구박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당신이 최고의 내게 보내준 선물인데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어서 이렇게 잘 돕는 배필을 주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부족한 사람 늘 세워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된 걸 감사해요. 내가 팔푼이가 돼버렸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기원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뭐예요? 뭘 기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요.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를 잊지 말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병들었을 때를 잊지 말아라. 건강 얻고 내가 가난해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택을.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감사절기예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어서 첫 수확을 걷어가지고 또 칠면조 파티를 하면서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그 추수 감사절을 우리 한국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 감사절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온 것을 그 해, 그 날, 그 달을 기념해서 12월 셋째 주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계절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살 건지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잘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는 5가지 감사. 따라서 볼까요? 택하심을 감사하자. 그리고 택사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택하심 감사하자. 사랑하심 감사하자. 인도하심 감사하자. 양자 삼으심 감사하자. 은혜 주심 감사하자. 이게 몇 가지요? 5가지. 다시 해볼까요? 택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양자 삼으심, 은혜 주심. 이 5가지를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좀 외우시고 암송하세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 7가지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 따라서 볼까요? 죄를 위해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 주심.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해요. 따라서 구속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다가 계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가 되어서 후사를 잇는 기업을 주었어요. 기업 삼으심.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의 찬송 삼으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이게 7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복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인치심, 보증 삼으심,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증 삼으심. 그 다음에 연약함을 도와주심, 능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심. 이 4가지 기억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 히티 그린이라는 아주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어요. 히티 그린. 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아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냐, 우유를 데우려면 돈이 든다고 일평생 차가운 오트밀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리가 아파서 하고 있는데 이 히트 그린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병원에 늦게 가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리를 절단하면, 안 하면 생명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저금 통장을 봤더니 1억 달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이 억만장자 할머니는 가장 가난한 극빈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버렸어요. 그 아들도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우스꽝스러운 비극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 극빈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잘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히티 그린 할머니의 그 아들은 엄청난 부자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그 부자 어머니가 아주 구두쇠라 그 아들에게 그 복을 안 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이게 문제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나눠주는데 내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 덩어리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가져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날마다 암송하고 애우고 외치십시오. 주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더라. 따라서 볼까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꿈꾸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믿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는데도 입술로, 죄송한 표현을 쓰면 오두방정을 다 떨어가지고 다 쏟아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말로 다 쏟아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고, 나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늘 아파서 병들어서 금방 죽을 거야. 그러면 금방 죽어요. 응? 제발 말로 쏟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화성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소서는 누누이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2년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소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1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말하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소서는 어디 있냐면 투르키의 해안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한 2년, 그리고 회당에서 한 3개월에서 한 3년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나가서 1절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누구의 뜻대로? 주의 종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유기 치료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과 소망과 하늘 영광 영생 천국을 얻으셨죠? 따라서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 있고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고 피곤한 인생을 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권력자들 보세요. 요새 얼마나 얼굴이 불편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천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인이라는 전치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In Jesus Christ.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물속에 있어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살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에, 살아있는 물고기에 비해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기 줄치세요.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 줄쳐요. 어디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꼭 기억하세요. 아, 성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응? 히트 그린처럼 그 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살아요. 왜?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줬는데 열어서 쓰지 왜 안 썼니?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예비하사 때를 따라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시리라. 하늘의 보물창고를 예비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때를 따라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하사. 첫 번째 무슨 복을 줬어요? 택하심. 좀 기억하시고 이걸 잘 생각하면 아예 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학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사세요. 나는 말씀한 사람이다. 말씀한 사람이다. 이 너를 내가 택했다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볼까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좋아서 택했다. 왜 택했다고요? 목사님, 나 이렇게 못난데 하나님 나를 택했. 못난 대로 맛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비교하니까 못났지.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잘났는지 못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세요. 비교 인생 살지 말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죠? 못난 신랑은 아내를 택해서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못난 신랑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사야서 43장 1절 때문에 내 가슴이 뛰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랑이라는 동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줘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죄짓고 오면은 막군밤 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겨.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용서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죄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줬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증거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랑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같이 넘어갑니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줄쳐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택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여러분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뭐예요? 아들들 삼으신 뭐게요? 양자예요. 양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친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다 양자요. 양자.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어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간이 된 거예요. 이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인사 한번 했어요. 아니 정말 수지 맞았는데도 맞았는지 안 맞는지 로또나 터져야 대박 맞은 줄 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대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잿덩어리인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이 별로 없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제발 그렇게 하고 사십시다. 네? 오늘 정말 하나님 양자라고 오늘 나갈 때 어깨 숙이고 나가지 말고 좀 어깨 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기죽어 살아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오늘부터 어깨 당당히 펴고 눈을 그냥 생기가 있고 해야지. 눈에다가 힘이 다 죽어가지고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 물결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총기가 있고 살아야죠. 아니 목사님, 난 나이가 들어서 눈도 나이 듭니까? 나이 먹어요. 내가 말에 실수를 했나? 돋보기를 큰 거 쓰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양자래. 어디 가서 살아? 앞으로 하늘나라 왕궁에 가서 살아.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거기에 올라간 차요.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자와 같다. 우리 실상 그래요. 양자 삼으셨어요. 내가 말하기 계속 설교하면 끝이 없어. 오늘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돼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 줄 줄 봐요. 은혜를 어떻게 줬대요? 거저 주었어요. 이야, 여러분, 은혜를 거저 줬어요. 이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따라서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뜻이요, 선물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프트,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신지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도 뭐예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 나았죠? 치료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도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의 복도 하나님이, 내세의 복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금양로의 향기가 되어서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얻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라는 단어 줄지 봐요. 그의 피. 그의 피로 뭘 얻었어요?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좀 제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뭐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줬어요.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하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 천국 갈 때까지 구속해줬어요. 구속.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이 계시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되어서 뭐가 돼요? 기업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이 7가지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좀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거기 줄세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계시하심이에요. 아까 속량, 그 다음에 제사함,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주신 거. 그 다음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어떻게 알렸어요? 그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하심이에요. 또 읽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11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기업이 되게 하시. 기업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뭐예요?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녀에게 물려주죠.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누구와 함께 얻어요? 예수와 함께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후사가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거기 줄쳐보세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이야,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나라 가서 대접받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떻게 대접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처럼 별처럼, 어떤 사람처럼 달처럼,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목사님 개털 모자도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천국에도 개털 모자 있디? 그랬더니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 쌓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곧장 죽는 사람은 개털 모자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얻지만 상은 너가 행한 대로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은 너가 행한 대로 얻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심고 전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내가 헌신을 심으면 여러분의 집이 계속해서 지어져요. 아름답게. 그런데 여러분이 벽돌을 하늘나라에 안 붙이면 여러분이 집 지어지다가 말아져 버려요. 그래서 위에 텅텅 비어가지고 개털 모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네. 거기 줄세요. 성령이 뭐예요? 인치심.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인치심. 자, 여러분 계약할 때 뭐를 찍어요? 잘 아십니다. 잘 봐요. 여기 굉장히 영적인 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2가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와요. 하나는 심판의 책들이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 있을까요? 오른쪽에는 생명의 책이 있어. 잘 들어요. 이 심판의 책은요, 거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이 적혀 있어. 그래서 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 바로 가는 사람, 가장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 조금은 지은 사람은 좀 위로 올라가. 그런데도 다 뜨거워가지고 불과 유황이 세세토록 타요. 밤새 쉼이 없어요. 영원히. 그것이 지옥이야.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그 이름대로.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빨간 줄을 싹 그어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시집 보면은 내 집에 있는 호적에 빨간 줄을 싹 그어서 그 남편 따라서 거기에 호적을 옮겨요. 그것처럼 그 심판의 책에다 빨간 줄을 싹 그었는데 그 빨간 줄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예수의 피로 싹 죄를 지워버려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떼가지고 어디다 올려버려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돼. 이게 상급의 책이에요. 생명책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인을 꽉 찍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을.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뭘 받았어요? 인치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게 자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일곱 금초대를 내 손에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인치셔서 붙잡혔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리려면 누구의 손을 쳐야 돼요? 예수님 손 쳐야 돼요. 하나님 손 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 양을 마귀가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 성경이 뭐라 하니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준다. 너는 그 사람을 그냥 축복만 해라. 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축복하면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 소리가 누가 들어? 나를 운전하는데 내 앞에 확 끼어들어가서 가면 야 이놈 그럼 그 누가 들어? 내가 차마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들으니까. 내가 들어. 근데 축복할. 그러면 축복은 누가 들어? 내가 듣고 그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빨간 줄을 쫙 세상 심판에서 긋고 생명책에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인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보증이라는 단어 줄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집 살 때 전세 계약할 때 뭘 써요? 계약서 쓰죠. 뭘 줘요? 보증금을 넣잖아요. 보증금을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집을 사면 그것을 어마어마한 내가 더 돈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성령이 보증을 써줘서 넣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이 예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 써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세 번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롬팔 28의 긍정의 인생, 절대 긍정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므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롬팔 28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롬팔 28 인생이다.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인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지혜의 원천, 내 능력의 원천, 내 삶의 모든 원천과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는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고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이 무엇입니까? 택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그래서 택사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택사인.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 은혜 주심. 이 5가지가 성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좀 여기 주보에 해놨으니까 주보에 침대에다 놓고 오늘부터 꼭 이대로 기도해봐요. 정말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위해서 죽으심, 새 생명을 주심, 성령 주심, 구속하심, 계시하심, 기업 삼으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이 7가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 인치심, 보증 삼으심, 연약함을 도우심, 능력을 주어 증인 삼으심.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은 아멘 해볼까요? 자,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목사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들겠다 하는 사람들만 아멘 해볼까요?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자, 안 든 사람 없죠? 자,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보세요. 자, 왼손 들어볼까요? 오른손, 왼손 들어. 따라서 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내리세요.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이들이 이제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저 멀리 있는 목사님한테 감사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엎드려도 절반데. 나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가장 귀해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감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감사의 인생, 기적의 인생. 불평의 인생은 뭘까요? 불행의 인생이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었는데 뭐를 감사했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알았구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한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뭘 감사한지도 모르고 성령님께 뭘 감사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내가 헛다리만 짚고 살았구나. 이제야 내가 오리지널 진리를 알았구나. 나는 성경의 이야기만 했어요. 네? 성경의 이야기만. 목사가 됐는데도 이걸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 내가 목사가 돼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로 이런 설교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나서 신앙생활에서 들어본 사람은 들어봐요.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없잖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네? 제대로 해야 돼. 진짜로. 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신랑 맞이할 성도들 준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형식과 의식에서 설교 안 합니다. 윤리적이고 인문학이나 설교하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가르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신랑 맞이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이 가는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돈 버는데 열심히 해요. 돈도 벌었어요. 근데 돈 벌다가 천국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주님 오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미국의 여론에서 조사했는데요, 95%가 미국 크리스찬 중에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95%가, 내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여론기관에서 조사했는데 95%가 교회 나온 사람 중에 95%가 뭐라고요? 벤치 워머.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 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팔아주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는 벤치 워머 송도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사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사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감당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길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모두 다 십자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